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범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20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에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거운 못이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나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다.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낫 반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아멘. 오늘은요 3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가 바로 이때인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그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심판하려고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고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시대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났는데 예수께서 그 시대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모르니까 이사야 시대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시고 눈이 있어도 못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아니하시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게 하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다양한 감동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고 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셔야 돼요. 요셉을 통해 바로의 꿈이 해석이 됐어요. 이건요, 단순히 꿈이 해석된 차원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건 바로를 비롯해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의 계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알려졌을 때 놀랍게도 이집트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외치게 하셨죠. 긴 말씀도 아니었어요. 그 놀랍게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베옷으로 갈아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다고 했어요. 니느웨 성이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을 통해서 해석된 꿈의 그 내용들은요, 그냥 단순히 해몽이 아니에요. 그건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근데 그걸 이집트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그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반응이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로의 꿈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 이집트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입니다. 지혜자, 현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뭐 아시듯이 고대 사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상당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면면이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 정말 이집트 세대에서 당대 최고의 인물들입니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나선 이가 요셉 아닙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그거 하나 죽는다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그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좋게 여겨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종살이를 하다가 사대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와 같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셨던 거죠. 그 원대한 계획 안에 그런 내용, 과정, 방법들이 이제 사용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통하여서 선포된 계시의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하셨던 거죠. 인간적인 이유를 둔다고 하면 요셉과 바로 사이의 그런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요셉을 통해서 계시가 나타났을 때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여사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구원이 이집트 땅에 임했던 거죠. 그래야 야곱과 그 식구 70명이 내려왔을 때 살죠. 만약에 요셉을 통하여서 선포된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집트 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메시지가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구원이 이집트 땅에 임한 거죠.
그래서 야곱의 그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장정 60만으로 풀어나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한 겁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와 그 신하들로 하여금 계시의 말씀을 좋게 여기게 하셨듯이 어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려 하실 때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활짝 열게 하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좋게 여기게 하셨듯이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듣게 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심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은혜이고 사랑이며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